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유기농 수제 디저트를 파는 그 가게가 적발됐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해당 업체에서 사실 수제로 만든 것들이 아니라 대형 마트에서 이렇게 사다가 포장지만 바꿔가지고 판매를 한 거예요. 몇 배의 차익을 거둔 거죠.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제 쿠키, 수제 요구르트라고 먹었는데 이마트나 커스트코에서 떼온 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 포장갈이라고 합니다. 포장만 바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업계에서는 이런 관행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농산물들 여러분들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국내산 원산지가 적혀 있는 이 박스만 바꾸는 걸 박스 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값싸게 들어온 이 농수산물들을 국내산 박스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로 하여금 국산인 것처럼 속여서 팔지만 속은 중국산인 거죠. 또 여러분들 의류업계, 패션업계에서는 옷들 있잖아요. 그 택을 여러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 옷의 택 라벨이죠. 그걸 떼서 브랜드와 명품 라벨로 바꾸는 거, 이걸 택갈이, 라벨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이제 교회를 나가가지고 쭉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니까 택갈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전도사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수를 받았더니 또 여러분들이 택갈이를 해주세요. 라벨갈이를. 목사님, 제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 택갈이를 한 건지 내가 진짜 주의 종이 된 건지. 여러분, 2022년 2년 전이죠. 여기 인천의 남동구에 한 모짜렐라 치즈를 파는 유통회사에서 2022년 9월 6일까지 판매할 수 있는 모짜렐라 치즈의 겉표지를 2023년으로 바꿔서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인천이에요, 여러분. 2022년 9월 6일이 유통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3자로 바꾼 거죠. 무려 1000kg를 넘게 팔았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는 이제 다시 모짜렐라 치즈 안 먹겠다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유통기한을 신나로 이렇게 지워가지고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 이 식약처에서 적발된 회사는 호두가 이미 유통기한이 아주 오래 지나서 이 냄새가 많이 나는 호두를 전부 씻어서, 전부 세제로 씻어가지고 다시 넣어서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이게 마음에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 드시나요? 속았다, 이런 감정과 아마 분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이 순환절에, 고난절에 아마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화요일쯤 하셨던 설교 같습니다. 무려 이 7번을 저같이 택갈이를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7번 저주하신 게 오늘 마태복음 23장이고, 우리는 그 중에 2가지 저주의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그분이 본인의 말씀과 맞지 않게 오늘 7번을 이들에게 완전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를 쭉 살펴보시면 용납하지 않는 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둑질을 하고 와도,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려 와도, 심지어 살인을 했어도 주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셨는데,
주님이 이 택가리 한 거, 포장가리 한 것만큼은 주님께서 일말에 이 익스큐즈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되지만 가장 위험한 죄, 반드시 피해야 되는 죄는 바로 이 영적인 포장가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23장에서 무엇을 지금 책망하시는가? 속은 안 바뀌었는데 겉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속은 유통기한이 지난 그대로 냄새나는 그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의 것들을 계속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 속에 무엇이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저는 그것들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쭉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돈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반응이 어땠는가? 누가복음 16장 14절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25절, 오늘 25절을 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안에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탐욕, 그리고 또 하나는 방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23장을 쭉 이번에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속이 안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뀐 건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좋아하는 게 여러분 안 바뀐 겁니다. 뭐가 안 바뀌었다고요? 좋아하는 게. 여러분 다 돈 좋아하시죠? 돈 안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네, 우리 한 명 들었습니다. 우리 중3인데 중2야. 여러분 그 농구 선수 출신이었던 서장훈 선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농구를 잘했던 선수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언젠가 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예능인인지 또 농구 선수 출신인지. 근데 이분이 막 그 농구 은퇴하고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회자가 직구준 질문했습니다. 지금 직업이 뭡니까? 왜 지금 이제 은퇴하고 직업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은퇴 선수라고 해야 될지 막 이러는데 옆에서 이 사람들이 장난했습니다. 건물주라고 하라고. 건물주, 직업. 건물주. 왜냐하면 서장훈 선수가 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잖아요. 건물주라고 막 이 주변 사람들이 짓궂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다며 그 조물주 밑에가 건물주인가요? 조물주 위에가 건물주인가요? 그 정확히 위인지 아래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그런 말이 있대요. 건물주. 우리 이 젊은 청년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에게 꿈이 뭐냐면요, 건물주라는 거예요. 건물주. 왜? 월세 받아먹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 서장훈 선수가 정색을 하면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 부자를 싫어해요. 근데 부자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정서가요 부자를 싫어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다가 매장될 뻔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참 솔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돈을 저도 좋아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돈 주는 게 제일 좋죠. 저만 그런가요? 근데 서장훈 선수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부자를 욕합니다, 여러분. 부자를 싫어해요.
부자를 경멸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이게 이중정서인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세계에서 기부를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하나, 국민 1인당 이 기부 지수액을 조사를 했더니 153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몇 위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OECD의 여러분들 경제 대국입니다. 10위권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153개 중에 기부 지수가 81위였습니다. 탄자니아와 동률이었어요. 탄자니아. 우리나라 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10억 정도를 주면 1년 정도 감옥에 가겠는가? 여러분 10억 주면 감옥 1년 가실 거예요? 예, 이제 막 고개 막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운동한다 셈 치고 그죠? 격리한다 셈 치고 그냥 코로나 1년 걸렸다 치고 막 가가지고 주는 밥 꼬박꼬박 먹고 전 안 갑니다. 예, 10억이든. 격리를 싫어해요, 저는. 근데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44%가 10억 주면 감옥 간다고 했어요. 1년 정도. 아이들이 여러분. 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흥미롭죠. 왜? 대부분 돈 걱정하잖아요, 지금. 돈에 대한 걱정들. 상담하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 돈 문제. 건강. 그건 기도해 달라는 거고. 자,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아가는 방법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니라. 모두 탐욕 때문인 거예요. 대부분 상담하러 온 사람들 100이면 99는 탐욕 때문에 보증 잘못 써서, 탐욕 때문에 사업을 늘리다가 자신의 삶의 규모에 맞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게 올무가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없으면, 부족하면 지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이 책에서 이 암스트롱이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은 실제 필요한 돈보다 100배 이상의 돈을 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액수가 있대요. 4인 가족이면 뭐 얼마, 그죠? 근데 문제는 뭔가, 사람들이 실제 필요한 그 액수와 실제 원하는 것의 차이가 무려 100배가 나더라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돈이 좀 부족하면 스타벅스에서 뭐 5,000원, 6,000원 주고 마실 거 그냥 가루 커피 타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건강 위해서 그냥 물 마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지족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에 이 탐욕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안 바뀌었다고 하는가? 이 돈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앞에 23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일 먼저 뭐라고 지적하시는가? 바리새인들과 이 독사의 자식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지적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는 지금 이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앞자리죠. 당시 회당에 화감이나 이런 대리석으로 회당장이라든지 스피커들, 중요한 VIP들이 앉는 좌석이 있었대요. 자,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리더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어제도 저희가 이 저녁에 여기 청년들 모여서 뜨겁게 집회했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집회 때 꽉 여기가 막 차가지고, 저도 이제 저기 흰 의자에 저기 앉아 있었어요. 저기 그 앞에까지 막 사진 찍으러 다니고 꽉 차 있는데 저 의자가 진짜 불편해요, 여러분. 저 앉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훨씬 좋아요. 저 여기 목회자들이 쭉 앉고 제가 저기 앉았어요. 저기 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옆을 보니까 목회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제 마음속에 왜 난 여기 앉아 있지? 나도 저기 앉아야 되는데. 내가 더 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죠? 집에 갔어요. 한 이틀, 3일쯤 지났는데 주님이 저에게 불편한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병이 들었구나. 내가 이제 어디 앉는지에 관심을 쓰고 있구나. 청년 때 내가 저런 나이 먹으면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게 뭐였냐면요,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라고 불러가지고요 싸웠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젊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난 그러지 말아야지. 난 나이 들면 더 낮아져야지. 더 낮은 데로 가야지. 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아니, 저기 있었다고. 다른 목회자들은 위에 앉아 있었다고. 내가 더 낮아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병든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잔치할 때는 상석에 앉지 말아라. 말석에 가서 앉아라. 저 뒤에. 그래서 가까이 와서 앉으라고 할 수 있는 거기 가 있어야 돼. 너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자리를 원하죠? 아니,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어디에 앉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우리들 가르치죠? 예수님처럼 목수가 되게 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상석 앉히려고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라갈까? 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죄인의 길에서 가서 어슬렁대고 있는가? 그건 여러분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몰려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상석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요 아주 은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책망하시면서 세 가지 예를 드시는데 너희들 랍비라고 칭함받지 마. 티처, 멘토 칭함받지 마. 너희들 아비라고도 칭함받지 마. 여러분, 지금 가톨릭에서는 father 이렇게 부릅니다. 신부들 아버지. 왜? 내 영적인 아버지. 여러분, 목회자에게요 가장 참기 힘든 그리고 아주 어려운, 파악하기 어려운 유혹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달콤해요. 그리고 그거를 나만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 밑에 부목사가 성도들에게 그런 갈채를 받으면 미워지는 거예요. 왜? 이건 돈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건 가늠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라고도 칭함받아서는 안 돼. 오히려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멸시하고 미워하거든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여러분 잘 안 돼요. 사람의 인정, 사람에게 은혜, 베네팩터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그 열망, 갈망,
그들에게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요, 죽지를 않아요. 이게 마음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긴 것 같은데,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 같은데, 다음에 며칠 지나면 내 안에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켄달 목사님, 그 켄달 목사님이 내 안에 바리새인 떨쳐내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인정을 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면전에서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괜찮지만, 여러분들 안에 어떤 열심이 있고 어떤 특심이 있고 주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있어도 지금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과 사람에게서 오는 갈취를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바리새인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서로에게, 사람에게 영광과 인정을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은 죄입니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거기서 올무와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탐심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가지를 뻗어나갑니다. 제가 그 이혼 전문 변호사 그분의 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 유재석 씨랑 얘기하는 걸 듣다가 굉장히 아주 신선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회자가 이런 질문했어요. 이분이 뭐 수천 건의 그 이혼 건수를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질문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아직 결혼 지금 안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사람을 만나야 이혼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그래 이혼할 확률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목사니까 여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이 있고, 제 나름대로 우리 이 청년들에게 또 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만, 이 질문 들었을 때 제가 아주 솔깃했어요. 자, 뭐라고 할까? 자,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랑 만나야 그래도 이혼을 안 할까요? 근데 이분 대답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인데 아주 제 귀에,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색, 무취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뭐야 이게? 그러니까 사회자도 무슨 얘기인지 좀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혼한 사람들을 봤더니 뭐 외도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배우자가, 남자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취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거 안 좋아해요. 예를 들면 남편이 뭐 등산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둘이 좋아서 같이 등산 가는 건 문제가 없대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안 일어난대요. 근데 어디서 꼭 문제가 일어나는가? 어디서 여러분 제일 많이 바람 피는지 모르시죠? 등산 동호회입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골프장이래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가면 안 돼요. 골프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뭐 하는지 몰라요. 18홀 돌면서.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혼 생활에 어려움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예 왜 무색 무취인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취미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같이 좋아해서,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정말 열심인 분, 결혼 생활이 편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다 여러분들 교회 와봐요. 목요일 쳐라, 금요일 쳐라, 어제 부기쳐, 오늘 맨날 와봐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안 나오든가, 둘 다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도 미치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편 따라가서 그냥 적당히 믿든가, 그죠? 주일에 한 번만 딱 찍고 오든가. 이게 맞으면 편해요. 안 맞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가 제가 이해가 되게, 요점은 뭐냐?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외식과 위선을 꼬집는 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탐심이, 물질에 대한 사랑이,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안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JYP라고 이 가수가 있습니다. 박진영 씨. 이분이 저는 잘 모르는데 유튜브에 막 성경 강해를 하시고 방송에 나와서 막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 공중파에서, 이 사람 가수인데 좀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한 어떤 인터뷰들을 제가 쭉 읽다가 깜짝 놀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분이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하고 이 미국에서 이 사업을 열었다가 크게 아마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시절에 이혼하고 사업에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호텔에 그 약간 스위트룸 펜트하우스 같은 데 있잖아요. 제일 비싼데. 거기를 2년 동안 빌려서 일주일에 하여튼 4, 5일은 거기서 술 먹고 그냥 파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불러다 놓고. 매일 파티를 해야 돼요. 매일. 돈이 많으니까 매일 최고의 호텔에 그 스위트룸에서 펜트하우스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년을. 그리고 어느 날 2년쯤 됐을 때 아침에 깼대요. 그런데 자기가 깼더니 술 먹고 사람들이 다 너부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보고 그때 이 방송에서 자기가 자기 입술로 자기에게 욕을 했대요. 신, 이렇게. 자기한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파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분이 참 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요, 우리 읽는 정도로 읽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 동영상을 봤더니 보통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지간한 목회자들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로 갔냐? 이스라엘에 가서 살았대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성경이 정말 진리인가? 그렇게 10년을 살았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진짜 홀리한 줄 안다. 술 먹고 파티하고 춤추고 딴따라로 살다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입만 열면 성경을 얘기하고 소속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고 교회 가고 사람들은 내가 진짜 홀리한 줄 안다. 근데 옛날하고 속은 똑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순간적으로 하는 상상을 보면 사람들이 놀랄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 위선을 못 견디겠다. 사실 속은 안 바뀌었다. 속은 그대로다. 저는 이 박진영 씨의 고백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순간적으로 하는 상상을 보면 사람들이 놀랄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속은 안 바뀌었다. 겉은 속일 수 있어요. 겉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면 모두 누군가에게, 누구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전혀 바뀌지 않았던 마음속으로,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에 탐욕과 방탕, 겉으로 술 마시지 않습니다. 겉으로 외도하지 않아요. 겉으로 내가 스포츠카라든지 화려한 외제차들을 몰고 다니지 않습니다. 겉으로 욕설을 하거나 수준 이하의 삶을 살지도 않아요. 목사니까. 그런데 순간 지나가는 생각들과 상상을 보면 방탕해, 지저분해, 추잡해,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포장지만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무시무시한 마음속의 그 방탕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내 안에 바리새인 죽이기라고 정했어요. 내 안에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이 숨어 있는데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는데 좀비예요. 안 죽었어요. 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와 있어요. 죽였는데 살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여기 중요한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속이 먼저입니다. 먼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내 법을, 이 바리새인들은 법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613개로 늘여놨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외적인 거, 손을 씻는 거, 음식을 먹을 때, 식사법들과 옷을 입을 때, 안식일에 갈 거리들,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놨지만 마음 안에는 법이 없어요. 수많은 CCTV들을 설치해놨지만 우리 교회 의전실에는 없어요. 다 있어요. 마음에는 없어요, CCTV가. 우리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안과 밖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안이 먼저야. 안을 해야 돼. 안의 법이 있어야 돼. 안을 고쳐야 돼. 안이 깨끗해지면 밖에도 깨끗해져. 노숙인들의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술을 버리고 더러운 옷들을 갈아입고 그들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교회로, 가정으로 깨끗하게 돌아오더라는 거야. 안이 먼저야. 안을 바꿔야 돼. 겉 말고 속이야. 이게 주님이 주신 오늘 본문의 답입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하나를 보게 됐냐면 그 유이배라는 신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분은 스페인에서 온, 그 원래 스페인 이름은 루이스 마리아 우리베입니다. 근데 한국 이름이 유의배예요. 유의배. 1976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작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분이 국민 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상인가 하면 국민들이 직접 추천을 하는 거예요. 나눔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선정해서 뽑았는데 국민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뽑은 그 상을 이분이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1976년에 이분이 이 토크쇼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30살 때 한국을 갔다는 거예요. 왜 왔냐? 한국이 어딘데? 뭐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에 가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경남 산청에 성심원이라는 한센병원, 한센병 환자들을요 지금까지 돌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곳 몰랐는데 소록도에 의해서 한때 600명이 넘는 한센 환자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분의 일화가 있어요. 많은 일화들.
처음 와가지고 이 한센병을 갖고 있는 조선인들이 뭐 마음을 열어주겠습니까? 스페인에서 말도 못하는, 지금은 70대가 넘은 노인이죠. 수염을 길게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친해지게 됐는가? 한센병 환자들이랑 밥을 먹는데 그때는 한국 사람들도 곁에도 안 왔대요. 없는다는 그런 어떤 선입견들, 부정하다는, 수저를 달라고 뭐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사람들이 먹던 수저로 자기가 닦고 먹고, 자기가 먹고 이빨 뚝 침으로 빨아서 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본인이 직접 염을 했답니다. 왜? 한센병 환자들이 죽으면 거기까지 와서 장례, 염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몸을 씻어야 되는데 이분이 다 했다는 거예요. 웬 좋은 한국 할아버지 같은 그 스페인 분이 사투리 섞인 억양으로 한국말을 하시는데 사회자가 이런 질문했어요. 신부님, 언제 고향에 가고 싶으세요? 언제 고향 생각나세요? 그랬더니요, 궁금했어요. 저도 뭐라 그럴까? 근데 이분이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매일 가고 싶어요. 아까도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산 인생의 세월이 더 깁니다. 30년을 스페인에서 살았고 여기서 47년가량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저는 오늘도 내 고국, 그 스페인의 그 거리, 내 부모를 생각했습니다. 어우! 그때 제 만에 팍 들어온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오늘 내 안에 이 외식과 위선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 언제 천국을 그리워하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가고 싶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 고국이에요. 그게 있어요. 두 번째, 이분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임종을 못 지켰대. 어머니가 나 이제 죽는다, 와라. 못 갔대요.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환자들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임종으로 남긴 편지와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나보다 한국의 그 한센인들을 더 사랑해서 날 버리고 떠났구나. 자기는 그게 가슴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아닌데, 저는 이 신부의 고백을 들으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이 떠올랐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엄마가 더 좋았죠. 엄마가 훨씬 좋죠. 고국이 좋죠.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제자된 거예요. 이분의 방을 보여줍니다. 카메라로. 2평 남짓한 방에 글귀 하나가 적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 신부님의 책상 앞에 그 붙은 벽에 붙은 글. 살아있는 동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움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살아생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은 죽을 때 두렵지 않다. 여러분 안에 아직 탐욕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 욕심이 여러분들 살아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가면을 쓰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불편한 십자가를 지고 오늘 이 유입의 신부님 고백처럼 낮아져서 욕심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이 외식과 미선의 모든 가면들이 벗겨지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드려진 예물들 가장 낮은 곳에 흐르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